저랑 같이 교독할게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실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거든요. 120살 사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을 이제 세 등분으로 보통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40세까지, 그리고 80세가 되고, 그리고 120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면 인생살이의 3분의 2 지점쯤 온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쩌면 3분의 2 지점쯤 왔을 때의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3분의 2 지점을 왔는데 모세가 그 바란 광야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란 광야 하면 그래 바란 광야에 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 정말 가장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서 도망치다 못해 그 지금 범법자다, 그리고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그 충격 앞에서 정말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고 그는 아들 이름을 짓는데 게르솜이라고 짓죠. 끝까지 간 그 사람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겠습니까? 게르솜이란 말은 나그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그네야, 나그네야. 아들 부르면서 부르지만 결국은 부르는 입술이 본인이면 뭐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나그네 되어서 이 바란 광야 끝까지 와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한 사람을 서서 40년을 양떼를 쳤습니다. 그런데 40년 양떼를 쳤는데 이 양떼를 뭐라고 하냐면 이드로의 양떼라고 그래요. 인생의 3분의 2 지점으로 왔는데 내 거가 없는 사람, 인생의 3분의 2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서 살아왔는데 내 거라는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그곳에 있는 양떼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세인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왔는데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거라고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이 시점,
그 시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을 떨기나무 속의 불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러면 더 낫지 않겠어요? 백향목 같은, 정말 광대한 정말 큰 나무와 같은 그곳에 불이 임해서 모두가 주목할 수 있을 법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등장하는 떨기나무는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장작으로 났을, 그러니까 뭐 불이 붙으면 뭐 단 10초 안에 다 타버려서 사라져야 되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인생 위에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이상한 광경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단 10초 만에 다 타서 사라져버려야 정상인 그 나무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안 붙으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잘 나가도요, 환경이 잘 나가도요, 세상이 잘 나가도요, 여러분, 이 불이 없으면요,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해서 그냥 타버려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나는 나그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타버릴 것 같은 그 불꽃에 계속해서 그 불꽃 속에 역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교회 지키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요, 여러분, 무엇 하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는 곳이냐면요, 이 불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불을 받는 자리에 나가려고 이 전을 나오는 거지, 다른 거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실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뭐 어쩌면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분이죠. 그런데 제가 단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불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 왜 가냐? 아유, 봉사로 일하러 열심히 일하러. 교회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불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하는 그 성령의 전에 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고 새로운 이것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속에 이야기할 때, 너희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새 일을 행하며 성령이 역사하며 야곱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 이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곳에서 그 타오르는 불꽃 때문에 무엇을 시작하냐면요, 이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면 우리에겐 새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보이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 청년하고 제가 식사를 했는데, 제가 오고 한 달 됐는데 자기가 제일 놀란 게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주소 등록하는 거. 왜 놀랬냐? 그게 뭐가 놀랍냐? 교회 주소를 등록하는 게. 우리가 그걸 안 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걸 꼭 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이제야 했다는 것에 대해 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게 보였다는 게 또 자기는 새로웠다는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녀왔는데 교회가 인터넷상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누가 주소 검색하고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을까 봐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주소 등록을 해서 이름 치면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
오늘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김포 등대교회 네이버에 검색하면 주소 나옵니다. 누구든지 오시고 싶으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각되고 시작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오늘 그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임해서 그 불은 그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라 다른 열정을 만들어내고요, 다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끔 끌고 가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고요, 어떤 인생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도 어떤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만날 때 보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냐? 맞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오늘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내 미래가 어찌 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처럼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서 지금 벌어질 일들이 보이는 것이고, 지금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꿔요? 내 후대와 자녀들과 그 모든 미래를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의 선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선언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오늘 내 앞에 주어질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적인 이야기 같고 아주 먼 얘기 같은 게 아니라 내 앞에 마치 보증수표처럼 딱하니 내 손앞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라고 말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거 해준다고 말하고도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나무가지 위에 불이 임하면요, 그에게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형수치사건으로 정말로 그 형이 죽었고 7째까지 죽었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는, 부활 때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논할 것은 너희는 씨도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들 같아지리라 하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헬라어 시제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제가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에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하나님, 이삭에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너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는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보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고요, 일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전에 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맨날 구걸하는 사람 늘 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게 임한 성령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이야기들로 내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정말로 다 타서 사라져 버려야 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60이 다 넘어가는 나이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때 그 시작에서 이제 나타날 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일을 행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이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젠 너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껏 네 힘으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이젠 내 힘으로 다닌다고. 저는 살다가 사업가들도 많이 만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업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야, 그 사업가들마다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력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진짜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진짜 많이 본 사람들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얘기를. 특별한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정말 기회가 좋았고 상황이 맞았습니다. 이걸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뭘까요? 저에겐 은혜가 임했습니다. 얘기죠. 제겐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돼서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을 봤는데 그리 특별한 사람이 없더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간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실력파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간 사람도 많고요. 오히려 도리어 자기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갖고 있는 마지막 간판,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리, 지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살려보겠다고 또 늘 안간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아멘이신가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그런데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만이 되지 않을까. 내 영광을 취하려고 어느 순간 잘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그 불과 능력을 행하여 임하는 그 모든 자리에 갈 때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간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봐야죠. 끝으로 이 얘기를 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에게 한 주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문화명령이 있다면 이 출애굽기에는 해방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따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이들을 이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 끌려가는 이들을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에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세력에서 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은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많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일생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보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그 주님이 내 주님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도 많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다니며 사람들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들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성경을 가지고 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키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정말로 억눌려 있을 때, 정말로 세상의 그 모든 짐들에 짓눌릴 때, 그 걱정과 근심으로 모든 것에 쥐어 깔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능력받으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불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 신학의 방향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 새끼 살릴 수만 있다면 나에게 나 개 같다는 소리 들어주오니 저 영혼 살려달라고.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구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능력받는 자리에 가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죠.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리에 가려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후배들을 혼냈던 적이 사실 딱 한 번 있습니다. 신학교 후배들을 혼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엊그제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후배들 만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2학년 전도사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뭐 다 불러 모은 건 아니고 경건 훈련 부장, 뭐 임원들, 위원장 뭐 이런 좀 몇 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그랬냐면 저희보다 한 해 아래 후배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1학년들이 산기도를 늘 다니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새벽에 얼마나 큽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도서관에 공부하는 2학년들을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그걸 혼낸 거예요. 1학년들이 산에 밤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3학년인 제가 2학년들을 불러 모은 거죠. 신학교가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냐 안 나는 게 정상이냐.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신학교가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냐 안 나는 게 정상이냐. 신학교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게 정상이야. 제가 좀 다니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를 냈던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들이 상아탑이 돼가지고 성도들 머리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려고 이것들이 공부 갖고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혼을 내면서 신학교는 기도 소리 나는 것이 정상이야.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한 교수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 책 풀 때 그 아예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신학교는 기도 소리 나는 게 정상이다. 신학교는 기도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고 불받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합니까? 영혼 살려보려고요. 우리의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영혼 살려보려고요. 그들을 건져보려고요. 고통 속에서 정말 이 땅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로 꽉 눌린 세대 속에 살고 있다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일이 내가 성령의 불받아 능력 힘입어서 영혼 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와 씨름인 이 씨름에서 이기려면 하늘의 권세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 건지고 내 자녀들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면 그들을 건지고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 말 듣습니까? 누가 말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다 인격체라고 말하고 다 나름대로 자아들이 살아있고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그 일들을 이루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배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예전에 재밌었던 이야기처럼 저한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내 얘기를 받아들여 줬구나 하는 마음에 참 감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더 느끼는 거죠. 아, 정말 기도하는 일 말고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저들을 건질 방법이 없구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목회와 그 모든 일들에서 건질 방법이 없구나.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별거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별거 다 해봐도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받아 그 힘의 동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신 내려놓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